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여쭈어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였음이라.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화학작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화학작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화학작용은 무슨 작용인가? 자, 사전적 정의는 물질이 화합되거나 분해되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을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의 세계는 화학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물을 보더라도 물도 화학변화를 일으켜서 고체로, 기체로, 액체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물을 볼 때마다 신기함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 시냇물을 생각하게 되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명언도 생각하며 물을 상고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닷가의 바닷물을 보면 참 희한하기도 하고 참 광대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수면, 물입니다. 물. 1장 3절에 물론 첫째 날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을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이 첫째 날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단어상으로 1절, 2절은 물론 총론이라고 보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물의 화학작용을 바라보면 물은 H2O, H 수소 2개와 O 산소 하나로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 2개의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 더 열린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얼음일 때는 밀도가 액체일 때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밀도는 이 어떤 물질의 빽빽한 정도인데 얼음이 이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액체 위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물이 얼을 때 그 수면에서 위에서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제 얼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액체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연일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과학적 섭리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얼지 않는다고 하면 영하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수중 생물들은 얼음 속에 매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량이라는 말도 쓰고 밀도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질량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질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을 의미하는데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설정합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빽빽한 그런 정도를 의미하죠. 자, 우리 몸은 생물들은 거의 70% 정도가 물입니다. 26%만이 각종 거대 분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거대 분자의 종류를 보면 단백질, 다당류, 핵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아미노산의 중합체이고 화학 반응을 촉매 구조적인 단위의 주요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다당류는 당의 중합체이며 에너지 저장, 세포벽을 이루고 있고 핵산은 바로 이제 유전정보 저장 및 운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거대 분자가 26%, 정말 중요하죠. 나머지는 거의 다 물이라는 거죠. 자, 음식도 서로 화학작용을 합니다. 물도 화학작용을 하지만은 이 음식은 바로 우리 몸은 화학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공장의 원료가 되는 그 원료는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이것과 이것이 섞이게 되면 다양한 화학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몸도 어떤 음식을 조합하느냐 체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음식궁합이 잘 맞는 재료들이 있어요. 돼지고기와 새우젓, 된장과 부추.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서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지만은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이제 부추에 A와 C 비타민을 담고 있는 부추와 이게 궁합이 잘 맞죠. 고등어와 무, 이제 고등어 절을 때 무를 넣잖아요. 자, 무가 비타민 C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효소에 도움이 되고 고등어와 궁합이 맞습니다. 냉면과 식초, 식초의 살이 식중독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고 새콤한 맛을 내어줍니다. 당근과 기름, 당근을 요리할 때 기름을 이용해서 볶으면 당근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잘 궁합이 맞습니다. 자, 이거 다 화학적인 작용입니다.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설탕과 토마토, 잘 안 맞는 거죠. 달달하게 먹기 위해서 뿌리긴 하지만은 무기질과 칼슘, 칼륨이 풍부하죠. 토마토에는. 그러나 비타민 B1이 많지만은 설탕이 들어가면 토마토에 비타민 B1을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탕에 찍어 먹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미역과 파, 미역에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붙는 것을 방지하고 유해 물질을 해독해주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파와 함께 조리하면은 성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김과 기름도 안 맞죠. 기름 발라서 오늘 먹고 내일 먹으면 벌써 산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날 처리해야 됩니다. 무와 오이도 잘 안 맞죠. 무의 비타민 C를 오이의 효소가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음식에도 여러 물질에도 서로 조합을 하게 되면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자,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 마음도 화학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지하기 너무나 급증하는 거예요. 먹기 좋고 물 많고 들에 풀 많고 양 많고 소 많으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죄든 죄짓는 일에 열중했다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겠다, 불심판으로 멸하겠다, 불과 여호와로 멸하겠다는 전가를 알려줍니다. 이때 롯은 사이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만은
이 말을 듣고 이 사이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재미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참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의 화학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롯의 마음의 화학작용입니다. 몸이 화학작용으로 에너지를 내고 반응과 현상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들려오는 말, 청각, 우리가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사상과 가치관에 따라서 결과와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저는 마음의 화학작용이다라고 말을 붙여보죠. 마음도 화학작용을 하는가? 이 말과 저 말을 섞으면 반응이 달라요. 나를 거절하는 말과 나를 인정하는 말을 혼합하면 화학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나고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롯은 그래도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불과 이왕으로 있다, 이 성을 멸하겠다라는 뜻을 받았을 때에 롯은 이제 외삼촌 아브라함과 결별했을 때 인간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비호감을 봤어요. 그는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살면 양도 번성할 것이고 농사도 잘 될 것이고 또 부자도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지만은 롯은 영적인 눈은 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선택한 결과인데요. 롯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고모라 땅에서 이제 두 딸과 함께 가고 두 딸도 이제 정혼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식을 올리게 될 사위도 2명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손자 손녀도 기르면서 함께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고는 작은 행복감도 가졌습니다. 나름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빨리 도망하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 성을 빠져 도망가라. 식구들을 이끌고 이 성에서 빨리 빠져나가라. 롯은 영적인 면에 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너무나 극심했죠. 오늘날의 범죄 현상과 똑같았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동성연애가 문제가 있잖아요.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똑같은 이제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꿨습니다. 이성끼리 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살고 여자와 함께 살면서 성행위를 하고 롯의 시대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런 동성연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로 심판받았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제약상의 현상이 동성연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받는 것도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롯. 그는 많은 마음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무시를 많이 당했고 그 지방에 가서 의지에서 온 타인이라고 해서 얼마나 텃세를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법을 이제 쓰게 되죠. 믿음과 그 무법한 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화학작용을 하죠. 믿음이라는 세계와 무법한 자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막 섞이면서 여러 고통과 이제 고난을 겪었죠.
근데 의로운 고통이요 진리에 대한 아픔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고통이 그 마음속에 있었죠. 오늘 롯은 뭘 선택합니까? 이제 천사의 전가를 받았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그 다음에 순종의 영적 화학 반응을 통해서 빨리 탈출하라고 하는 탈출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의 말도 듣고 천사의 말도 듣고 이렇게 화합하면서 어떤 변화, 마음속의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데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플러스 믿음 플러스 순종 플러스 기도 플러스 지혜 플러스 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이들의 마음이 화학적입니다. 사이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사익감을 얻기 위해서 정혼한 상태죠. 결혼할 사이입니다. 롯이 사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과 이왕으로 이제 불바다를 만들고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희롱하다, 우습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롯의 말을, 장인의 말을 묵살하고 조롱하는 사이들의 완악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향락과 방탕의 죄 가운데 묻혀 사는 자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사이들의 마음이 화학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죠. 그 다음에 장인 어르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죠.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받아서 불고기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불신의 생각, 불신의 감정, 자기 경험, 소돔 사람들의 그 받았던 영향, 이런 것이 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결국 이제 심판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이들의 결정적 실수와 마음의 화학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사람을 키워가고 제자의 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의 예가 나옵니다. 시냇물에 애나무 다리가 있는데 한 여인이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심호흡을 해보지만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게 해주시면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발이 중간쯤 왔어요. 중간에 무게를 가장 많이 받죠. 중간쯤 오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야. 마음이 바뀝니다. 후회가 들어요. 전 재산을 다 바치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인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지나가게 하면 이제 저는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도 원치 않죠. 제가 재산의 절반만 바친다 해도 하나님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흥정을 합니다. 다리를 거의 건너게 되자 좀 안심이 되면서 여인의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 재산의 반을 바치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이 다리가 이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딱 잘라 5만 원만 헌금하더라도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다리가 흔들거리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여인의 마음도 흔들거렸습니다. 다급해진 여인은 얼른 기도를 바꿨습니다. 맨 나중에 짓거린 제 말은 정말이지 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다니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탈무드의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의로 살아가는지의 단적인 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들은 정말로 농담으로 여기면서 잘못된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로 아내와 딸들의 마음의 화학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롯의 손과 또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으로 두고
이런 것은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신 결과였다고 말씀합니다. 롯은 꿈을 거렸습니다. 지쳐야죠. 뭐 이거 챙겨야 되고 옷도 좀 챙기고 먹을 것도 좀 챙기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사가 이 식구들의 손을 잡아 인도합니다. 롯도 아내도 딸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들에게 천사의 접근이 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아내는 이제 끌려 나오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지 불타는지, 금반지, 패물도 다이아몬드도 못 가져 나오는데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의 아내의 마음이 화학적이면 뭡니까? 궁금증이에요. 지금까지 일궈놓은 재산이에요. 양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의 옷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 살던 집이 눈에 선합니다. 자, 롯의 아내의 마음의 화학작용은 궁금증, 호기심, 설마, 불신, 자기가 남겨놓은 재산, 이런 마음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잘못된 부정적인 화학작용을 하니까 결국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딸의 화학 반응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원했던 남편들 농담으로 여기고 같이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엉뚱한 화학작용을 합니다. 열심히 도망하여 수할 땅으로 가게 되죠. 창세기 19장 30절의 말씀은 이제 수할 땅의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큰딸이 좀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없으니 이 땅에 없다.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후손을 낳아서 우리의 후손을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밤에 아버지의 술을 잔뜩 먹입니다. 아버지의 술을 잔뜩 먹이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작은 딸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해서 아버지랑 동침해서 자녀를 낳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 두 딸이 하루하루에 또 임신을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될 일이지만은 하도 임신을 해요. 그래서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모압이라고 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베남이라 해서 이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화학작용은 뭡니까?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강했어요. 이들의 행위는 근친상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딸들은 남자가 없다는 것, 대가 끊긴다는 것,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낳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했고 결국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롯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끝! 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환경과 미래의 염려와 또 이게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출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 몰라. 손자야. 근데 딸들은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버지 어디 계세요? 눈앞에 두고 몰라. 아버지 몰라. 통 몰라. 영 몰라. 아주 몰라. 모르는 척하죠. 딸들은 아버지에게도 말 못하고 아들들에게도 말 못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평생 살았을까? 이 아들들을 길렀을까? 딸들의 잘못된 마음의 발상과 화학적용이 잘못된 조합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화학 반응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보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감정의 조합이, 이것이 마음의 화학작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의 조합은 마음의 화학작용의 조합입니다. 음식도 물질도 또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의 조합을 일으켜서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결과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을 잘해야 된다. 잘 섞어야 된다. 복음이 주식이고 다음에 양념을 잘 넣어서 맛난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양념을 잘 넣어야 되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에 이 복음의 주식에다 첨가해야 될 것을 첨가해야 되죠. 사랑도 화학작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화학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울질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40-50% 정도가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은 70-80% 정도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에 8명 정도는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가 연간 66만 명에 이르게 되고 최근 5년 동안 20%가 향상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도 사실은 가을이 되면 좀 서늘하고 우울증 증세가 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의 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저 사람은 막 좋아지기도 하고 또 집중력이 떨어져 저 사람이 몰두하다 보면 밥맛도 없고 불면증도 일어나고 또 불안감도 생기고 그다 이게 호르몬 분비의 조합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마음도 물질도 음식도 생각도 감정도 막 뒤섞이게 되면은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조합을 잘하면 결과는 구원과 생명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조합을, 음식의 조합을, 또 여러 가지 물질과 대하는 이런 조합들을 잘 분별해서 조합을 잘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조합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합을 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또한 이제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열매를 조합을 해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진리 아름다운 조합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조합을 잘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조합을 잘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